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욥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자녀가 10명인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자녀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이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욥을 보면 10명의 자녀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습니다.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습니다. 욥은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가?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다 보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읽었던 1절 보시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가? 생일을 저주하고 10절에 보시면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모태의 문을 닫았다 이 말은 태어나지 않았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는데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구나. 그게 지금 계속 1절부터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11절에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왜 내가 태어났던가? 내가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냥 뱃속에서부터 죽든지 내가 뭐 태어날 때 죽든지 죽었지 내가 왜 태어났던가? 이렇게 얼마나 고난이 극심했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고 죽었으면 좋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2장을 가보시면 친구들이 원래 온 목적이 위로하려고, 위문하려고 서로 약속까지 다 하고, 우리 가서 욥을 위로하자, 욥을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약속까지 해서 왔는데 위로해 주려고 왔다가 욥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계속 논쟁을 합니다. 우리로 하면 말싸움이죠. 계속 논쟁을 벌입니다. 이 논쟁이 3차 논쟁까지 가는데 31장까지 논쟁을 벌입니다. 계속 논쟁을 해요. 욥을 위로하려고 왔다가 엘리후라는 사람도 3번에 거쳐서 이 발언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의 주제가 한마디로 죄와 고난입니다. 죄와 고난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은 없다. 이렇게 논쟁을 벌입니다. 고난을 받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 그냥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너에게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친구들이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처럼 죄가 있으니까 고난이 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성도들을 정죄할 때,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볼 때, 그러게 예수 잘 믿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지, 그러게 교회 열심히 나오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너 고난을 당하는데 너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야. 이렇게 욥에게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 변론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이 죄와 고난 때문에 31장까지 계속 논쟁을 벌입니다. 자,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말은 맞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죄가 있으니까 고난 당하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 이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역대하 우리가 성경 통독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왕들만 쭉 봐도, 이 40명의 왕들만 봐도 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통일왕국의 3명, 남쪽 북쪽 39명, 이 왕들만 딱 봐도 42명이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살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일까요? 신약에 보면 소경된 사람을 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왜 앞을 못 봅니까? 왜 소경이 됐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 눈이 먼 게 자기 죄 때문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왜 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저만의 고난이 있습니다. 건강의 고난, 재정의 고난, 자녀들의 고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고난이 왜 온 건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고난이 왔을까? 그 고난의 이유에 자꾸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이 왔을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할까? 여러분, 왜 고난이 왔는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하지 마시고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이유가 아니라 목적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고난이 올 때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의 목적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고난이 왔을까라고 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라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자꾸 물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목회자만의 고난이 있겠죠.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교회가 부흥이 안 되거나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왜 왔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자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아니라 고난을 주신 그 목적에 집중하게 될 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욥은 고난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향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욥기 23장에 보면 그 욥기 한가운데에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의 목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시는구나. 목적을 주신 겁니다. 저는 지금 담임 목사를 11년째를 하고 있는데요. 12년째죠. 12년째를 하고 있는데 이 12년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저를 순금같이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의 목적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고난이 왜 왔는지 계속 이것만 이렇게 변론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의 정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직접 고난이 왜 왔는지, 고난이 왜 생기는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욥기서 33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내가 왜 욥에게 고난을 줬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욥아, 이 세상을 누가 지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생사화복 삼라만상의 주인이신 것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고난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8편 4절 말씀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은 지옥이죠.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지옥까지 내려가서 칭칭 감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이하에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 중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고난은 이유가 아니라 목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유에 집중하지 마시고 목적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보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고 왜 하나님은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았던가? 왜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던가? 내가 태에서 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왜 죽지 않았던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생일까지 저주합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목적을 알게 되고 욥기 딱 한가운데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는 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고난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꾸 왜 왔는지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면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지만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섭리를 알게 됩니다. 저마다의 고난 가운데 자꾸 때문에 하지 말고 목적을 알고 그 목적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가장 좋은 결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 달간의 함께라서 플러스 행사에 하나님께서 새 가족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 나오지 못한 성도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남들은 예배당 문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오지 마라 그러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우리에게는 두 달간 가운데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부흥 우리 목장만의 특별한 부흥을 합니다. 초청하고 데리고 오는 행사를 두 달 동안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